오늘 빌라도의 황금 같은 기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순간순간이 정말로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 귀한 기회를 놓치면 너무나 슬픈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를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이 되신 게 아니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러한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들이 시기 질투해서 예수님을 모함을 해서 사형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가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제목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즉 사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시기심과 불만을 이렇게 주입을 시켜서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새벽에 잡아서 누구에게로 데리고 왔느냐면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 유대인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자기 관저에서 쉬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일찍부터 자기를 불러내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구주께서 재판정에 끌려 나오실 때에 빌라도는 그분을 다정한 눈으로 보지 않았다. 로마의 총독은 그의 침실에서 급히 불려 나왔으므로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일을 빨리 끝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죄수를 매우 혹독하게 다루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몹시 엄격한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류의 사람을 신문해야 하기에 휴식 중인 사람을 이렇게 1시간이나 일찍 불러내는가 하고 둘러보았다. 그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들이 급히 신문하여 처벌하기를 바라는 그런 류의 사람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는 지금까지 온갖 종류의 죄수들을 다루었으나 이와 같이 선량하고 고상한 특성을 풍기는 사람이 그의 앞에 온 일은 전혀 없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죄의 흔적이나 두려워하는 표정이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태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정숙하고 존귀한 태도를 지닌 사람, 죄인의 흔적이 없는 하늘의 특색을 지닌 사람을 보았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너무나 특이한 사람을 본 거예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님이 총독 앞에 서시자 총독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그렇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는 말에는 일체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 하고 물어도 예수님이 전혀 대답하지 않으시자 그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계속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총독이 묻는 말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용모는 빌라도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선한 본성이 일깨워졌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들어 알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갈릴리의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일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이제 그것이 꿈처럼 빌라도의 마음에 다시 회상되었다. 그는 여러 곳에서 들은 소문을 다시 회상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그 죄수를 고소하는 제목이 무엇인지를 묻기로 결심하였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를 구원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계속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빌라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한 본성이 일깨워졌고 이렇게 죄가 없어 보이는 이 사람이 무슨 제목으로 이곳에 끌려왔을까? 그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은 백성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전례가 있었다. 그때 바라바라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빌라도는 모인 군중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도와줄까요?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때 당시는 관습대로 이렇게 6월절 명절에는 죄수들을 한 사람씩 이렇게 석방해 주는 관례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온 것이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넘겨줄 것인가 하고 물어보면 예수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래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빌라도는 모인 군중들에게 여러분 누구를 놓아줄까요? 바라바요? 아니면 그리스도라는 예수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이런 말을 전했다. 당신은 그 죄 없는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내의 꿈에까지 역사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를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지금까지 보아왔던 일반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을 선뜻 사형시키라고 언도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수에게는 빌라도를 주저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그는 감히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제사장들의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얼마 전에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그는 정죄의 선고에 서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고소하는 제목이 무엇이며 저희가 능히 그것에 대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로 결심하였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를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관저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당신들은 이 사람을 무슨 일로 고발하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를 암시하여 주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내서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임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로마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걸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게 곧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내 나라는 사람 마음속에 건설하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어. 예수님은 죄가 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어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반드시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묻고는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진리가 무엇인가 궁금하시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셨느냐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은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이 아버지의 나라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저 영광의 왕국,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있고 아들의 나라가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땅에서 이루어진다. 저 천국에서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들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며 죄 없이 사는 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게, 즉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비유를 하시는데 천국은 이 밭에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 마음속에 씨를 뿌리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에 씨를 뿌리기 위하여.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신 것을 지금 빌라도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밭이라고도 하고 집이라고도 하는데, 마음 속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그 씨를 마음에 심으면 가라지가 되고 사단의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으면서 어디에다가 이 초점을 맞추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저 영광의 왕국으로만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이 된 사람이 저 영광의 왕국으로 가는 것이지, 즉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가 마음속에 건설이 된 사람들이 저 영광의 왕국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저 영광의 왕국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 드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이라고,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맞아들인다. 주 맞을 준비하라. 주 맞을 준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주 맞을 준비하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죠. 그것이 맞는 얘기인데 그것 이전에 내 마음에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들 마음에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그분을 맞이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이 담길 때, 품어질 때 그건 은혜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0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1계명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10계명 중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에다 두었는데 그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오고 이것은 두 신의 뜻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마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한 달 후에나 아니면 몇 달 후에 아니면 며칠 후에 돌아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은 맞는 줄 아는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내가 장례를 끝내고 그때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게 하고 너는 최우선순위를 나에게 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게 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사람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하는 데다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도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비행기 타고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배를 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 건설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의 자식이 되느냐면 지옥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전도하러 돌아다닌다고 별별 봉사를 다 하러 다니잖아요. 전도지 뿌리러 다닌다 그러고 책 전한다 그러고 막 별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전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전할 수 있지,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이 빌라도에게 아주 기가 막힌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가르침의 주제를 이룬다. 그는 많은 비유들을 천국은 마치라는 말로 시작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그의 복음은 그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들이었다. 그의 제자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었다. 아버지는 그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며 그들은 그것을 상속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에 최고의 애정을 두어야 하며 그것을 생애의 위대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왕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예수가 12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가르쳤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했다. 예수도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렸으며 제자들을 내보낼 때 동일한 기별을 증거하도록 명령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전파했는데 그것이 은혜의 왕국,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의 초림 때 수립되었다. 천국은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완전하게 확립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인이 쳐진 것입니다. 예수가 왕이었으며 그를 믿는 자들이 백성이 되었다. 그 나라의 영토는 백성들의 마음과 삶이었다. 예수가 증거한 기별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을 가리킨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가 친히 분명하게 밝혔듯이 이 은혜의 왕국은 영광의 왕국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가 승천한 날에 제자들이 영광의 왕국에 관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었다. 은혜의 왕국은 그리스도 당시에 가까이 이르렀으나 영광의 왕국은 미래에 있을 것이었다. 오직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것을 그 짧은 시간에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빌라도에게 아주 기가 막힌 기회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도를 받는다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빌라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빌라도와는 그들의 계획을 무난히 성취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빌라도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유부단한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7장 15절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예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라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 빌라도에게 있는 이 우유부단함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황금 같은 기회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빌라도는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더욱더 빛난 빛을 주시지 않고는 그를 떠날 수 없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분은 자신의 사명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분은 자기가 세상의 보좌를 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도록 하셨다. 이 세상의 보좌를 갖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은혜의 왕국을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깨닫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그는 구주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았으며 그의 마음은 참으로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은 욕망으로 마음이 흔들렸다. 진리가 무엇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러나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진리를 알고 싶으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그의 양심에 거스리는 길을 따라 그의 발길을 한 걸음씩 내딛었다. 그가 공명정대하게 재판한다고 자신을 변명하였으나 이제 그는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수중에서 속수무책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의 흔들림과 우유부단함이 그를 멸망시켰다. 지금이라도 빌라도는 맹목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기별이 그가 막 행하려고 하는 행동에 대하여 경고하였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으며 꿈속에서 그는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과 더불어 담화하였다. 빌라도의 부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으나 꿈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는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그는 그분이 하나님의 왕자이심을 알았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부인은 하늘에서 온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실까요? 빌라도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저버리지? 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지나간 생애를 돌이켜보면 우리들에게도 그 못지않은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빌라도처럼 무시하느냐 그것은 각자의 몫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였다. 공포와 양심의 가책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찌푸린 수다한 얼굴들 가운데 그분의 얼굴만이 평화스러웠다. 그분의 머리 주위에는 은은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보였다. 빌라도는 마음속으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까지도 그는 우유부단해서 예수님을 구해주지 못했어요. 군중들을 향하여
나는 그의 피에 무죄하다고 그는 선언했다. 너희가 그분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관원들이여 내가 그분을 의인이라고 선언한 것에 주의하라. 그리스도가 자기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날의 일에 대하여 나를 재판하지 않고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예수께 이 행동에 대하여 나를 용서하라. 나는 그대를 구원할 수 없노라 말하였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채찍질한 다음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구원하기를 열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기보다는 차라리 무죄한 생명을 희생하시는 편을 택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이 세상 것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칙을 희생하면서 손실과 어려움을 피하고 있는가? 양심과 의무는 이 길을 가리키지만 사리 사욕은 다른 길을 가리킨다. 세상의 조류는 강력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 그러므로 악과 타협하는 자는 죄악의 짙은 어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빌라도는 폭도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의 주의를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기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그가 몹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그가 무서워하던 바로 그 일들이 그에게 닥쳐왔다. 그의 명예는 박탈당하고 그는 높은 관직에서 쫓겨났으며 양심의 가책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얼마 안 되어 그의 생애를 끝마쳤다. 죄와 타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모두 다 슬픔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빌라도에게 이러한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졌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지금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는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기회임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고 선택해서 영원한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